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험에 대한 부분을 살폈고요. 오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원수 사탄,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와 싸울 것을 말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현재는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장차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승리의 날,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마귀에 대해서 또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취합니다. 굉장히 그 마귀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굉장히 뿔 달리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관을 보면 고대인들은 주로 항상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시대 속에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이 있고 또 모든 거에 있어서 신들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신상을 세우고 또 그 신들에게 자꾸 섬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늘 신을 생각하면서 살았죠. 신을 잘 섬겨야 된다, 잘 달래야 된다, 또 신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손 없는 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날,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은 무엇인가 또 새로운 일을 할 때 고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고대에는, 오늘날에는 미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시대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항상 늘 신에 대한 두려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그렇게 초현대 시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하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봤지만은요, 그렇게 발달한 일본이 800만 개의 신을 그들이 섬긴다고 해요. 눈 다 돌려보면 모든 곳에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렇게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거는 예전에 미개한 사람들이,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런 마귀, 귀신 그런 거 없다 하면서 무시하면서 사는 이 두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왜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주므로 늘 그 마귀 귀신을 의식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 귀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그 마귀와 상관없이 내가 자유롭게 산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종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마귀는 뚜렷하게 자신의 실체를 두려움으로 드러내든지 아니면은 전혀 그 배후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든지 하는, 그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귀가
간사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마귀는 이런 존재일 거야. 귀신은 죽은 사람이 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한테 붙고 그럴 거야.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귀신이 들리고 그 악령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상하게 우리 민간신앙과 같이 섞어서 그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 이런 굉장히 헷갈리고 섞여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마귀에 대해서 늘 자주 즐기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죠, 이단. 이단들은 굉장히 그 마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마귀 신학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거나 굉장히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자유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그 이단들은 그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뚱하게 묶어버리고 하는 것이 그 이단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서 그 귀신에 대하여서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알고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다른 때보다도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하죠. 잘못하면 이단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엉뚱한 얘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제가 신학책도 많이 받고 또 교수님들 강의도 또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 성경의 내용을 충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냐, 거기에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보면은요, 마귀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들을 얘기를 하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강한 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옆에 보면 성경 구절들 다 제가 써놨습니다. 왜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왜 마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마귀다, 사탄이다 그것만 하지 않고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마귀의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대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고소자, 고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참수하고 고소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이라 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힘있고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강한 자라고도 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굉장히 만만하지 않는 존재고 굉장히 대적하고 대적하되 굉장히 강하고 온 천하를 꿰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여러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우는 사자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요, 마귀를 보면 크게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졌다고? 보통 인격은 사람다움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본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분노하고 마귀는 대적할 줄 아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요, 유일한 그 인격을 가진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 그리고 그 마귀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하지만 동물은 거기에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줬지만 사람 생각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뿔 달린 그냥 무시무시한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명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두 번째로 보면 능력이 뛰어나죠.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것을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나타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부터 나타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났었습니다. 죄가 없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굉장한 권위를 주었고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죠.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꿰는 일을 하죠. 심지어는 그 예수님마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유혹을 하죠. 그러기에 마귀는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마귀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이 똑같이 대등하게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는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군대 귀신, 사람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당신이 왜 우리의 때인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벌벌벌벌 떠는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에도 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면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마귀가 능력은 뛰어나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할 때요.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다라고 했을 때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모든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어느 세상이냐?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영역,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임금이고 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범위 안에서만 그 악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마귀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만 일정한 시간 동안만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내야 되고 이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늘 장악하면서 질질질 끌 수 있을까요? 신자의 노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마귀의 능력은 아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어찌 마귀가 그렇게 지배하고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마귀는 이 세상 마귀에 대해서 한편으로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 있다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천하 만국이 결코 작은 영역이 아니라 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고 그 어두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마귀와 마귀에게는 그 사자들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리고 그 사자들 그 부하들이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도 보면 그 마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마귀 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 마귀도 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그 군대가 있고 조직이 있고 결코 마귀를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서 하나하나를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크게 둬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너무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 일들을 잘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어디서 출발하게 되는가? 마귀의 기원이 어디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마귀가 어떻게 마귀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고요. 또 아마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말씀이 그 마귀의 기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인데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굉장히 한때 이렇게 잘 나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기 쉽죠. 그러니까 성경 그 두로 왕이 굉장히 또 잘 나가고 또 굉장히 힘을 떨쳤었던 그러다가 교만함으로 떨어졌던 그 부분을 심판을 하면서 성경은 아마 그 두로 왕이 했었던 그 모습이 그 마귀가 처음에 보였었던 그 모습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두로 왕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28장 13절 네가 지음을 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 지음을 받을 때 아주 탁월하게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12절 보면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지키는 그룹이라고 했죠.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죠. 그렇게 훌륭하게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던져서 모든 곳에 그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하나의 그 사탄 마귀의 그 기원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 중에 이 부분을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명확한 거는 마귀가 어떻게 그 마귀로 추락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죠. 유다서 1장 6절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면 교만하여서 정죄를 받은 마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 본래 악한 마귀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죠. 이미 창조한 세상 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 중에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고,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그 천사가 그 마귀로 타락했고, 그 타락할 때 그 마귀의 그 귀신 악한 영들 일부가 타락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지켜야 되는데 떠났다라고 하고 있죠. 본래 그들은 지위가 뭐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사람, 천사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 중에도 뛰어나게 더 높여놓은 천사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두 이름 누구를 압니까? 미가엘이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오죠. 천사장,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놓고,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불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교만함으로, 범죄함으로 떨어졌고, 그때 나머지 그 마귀의 그 부하들도 그렇게 타락한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추정한 것이지, 성경은 정확하게 마귀가 어떻게 생겼고 언제 어떻게 타락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정도로 추측을 한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마귀는 어떤 죄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교만과 살인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함으로 이제 거짓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거짓의 우두머리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탁월한 존재가 타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귀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 분이야? 그렇게 너의 자유를 제한한 분이야? 그렇게 그것을 너희들에게 딱 그것을 묶어놓은 분이야? 죽는다고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니까. 마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만큼 왜곡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적하는 일이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죄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귀와 상관없이 살아가, 내 뜻대로 살아가. 아니요, 본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올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근데 죄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가장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그건 선한 거야. 여러분, 진리가 없다 보니까 다 충돌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각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질서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갈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고 마음대로 할 때에는 거기에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제일 교회가 평탄하려고 하면은 교회 법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정해준 교회 법이 있고 교회 안에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낸 그 교회의 내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문제가 사라져요. 근데 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복잡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신자인 우리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인 우리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귀로부터 날마다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넣고 어떤 부분을 빼야 될까, 이 부분을 하면서 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쭉 기본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세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미 결정타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완전히 패배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쳐 깨부실 것이라 라고 했죠.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너는 조금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조금 피해를 줄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고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가 십자가상에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함으로 죽음이 무효하다는 것을, 죽음을 마귀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승리케 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한 그 주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마귀는 결정타를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마귀는 이미 패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최후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죠. 재림해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연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마귀는 지금 이미 패배하였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오늘 또 마귀에 대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이 부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전에 전쟁이 있었던 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전쟁 상황을 두고요, D-Day와 V-Day를 얘기를 합니다. D-Day는 이제 결정적인 날이고 V-Day는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과 다른 유럽의 연합군들이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안개가 자욱했을 때 그 연합군이 저기로 뭐 쳐들어오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때 그 연합군은 바다를 통하여서 그때 결정적인 날로 6월 6일 날 바다로 해서 그것이 바로 노르망디 해상작전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독일을 생각지 않을 때 침으로 그날 6월 6일 날 결정적으로 독일은 완전히 이제 승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이미 완전히 이제 패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최후의 독일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한다 하는 날은 45년 5월 7일 날, 거의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최후의 독일은 포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결정적으로 졌는데요, 최후의 끝까지 발악하다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8월 달에 두 손 두 발 들었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결정적인 날 독일은 패한 거예요. 이미 전쟁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가지고 해본 거예요. 이 나머지 1년의 기간 동안 그 연합군이 한 일은 뭡니까? 잔당소탕 작전하는 거예요. 독일 군들은 이미 싸울 수도 없으면서도 그냥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었던 것이 바로 그 1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마귀는 결정적으로 이미 패배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그때 마귀는 완전 두 손 두 발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마귀는 패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이단들은 그렇게 지금도 활보하고 악이 그렇게 득세하고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때 우리는 이게 뭔가 굉장히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지막 마귀가 패배하였고 최후의 승리의 날 그때까지가 있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갈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죄가 가득 갈 것이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배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활보해 보이죠. 그러나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이 악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한 그때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는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할까? 이미 패배했어요. 마귀는. 칼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귀는 지금 지하철 아래서부터 제일 길게 줄을 제일 길게 쇠고랑을 늘어뜨려서 수갑을 차고 있는 채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수갑을 차는데도. 마지막 패배할 그때까지 마귀는 끈질기게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존 보녀는 그 순례자의 길 가는 거기에 사자 두 마리 있고 옆에 그 목줄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사자 두 마리가 아흥 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무섭죠. 근데 목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안심하죠. 여러분, 마귀가 그런 상태예요. 존 버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칼빈이 얘기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대에 정말 이 가운데 있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이단들의 판치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재림 그 관점을 두고 볼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이 십자가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묵상이 돼야 돼요.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은혜롭게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두 번째로 지금도 또 마귀는 어떤 방법 쓰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부패한 욕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승리하신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찬송가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거기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마귀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가면 자꾸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세상과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 흐려진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 막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이해되고 하면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은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은 말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닮아가려고 하고 그들과 자꾸 하나가 되고 화해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야 되지만 잘못하다 우리가 타락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그 강한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깨어있으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 관련돼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진리의 또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왜 날마다 봐야 되느냐? 이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큰 그림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악이 활보하고 있는 악한 그 원수가 활동하고 있는, 그러나 그 원수 가운데 이미 패배시켰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했다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겠습니까?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또 그분이 나에게 진실로 이렇게 해주셨음을 믿고 할 때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제가 주님 앞에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 낙심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날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거 할 때마다 악한 자로부터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